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46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사이다 하며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다같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눈이 정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전투의 판세를 정확하게 읽었죠. 하나하나 판단하는 것에 실수가 없습니다. 궁지에 몰린 민족을 위해서 조용히 거사를 도모합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없는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의논하지 않습니다. 상대 블레셋에 대한 분석도 정확합니다. 할례 없는 백성으로 규정했습니다.
겉으로야 막강 화력으로 진영을 구축했지만 속빈 강정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도모할 수 있을까? 이런 선언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승패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갈린다는 확신입니다. 그의 판단 그대로 초기 전투에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이런 요나단을 하나님도 적극 도와주십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상대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 있던 두려움이 그들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고양이 앞에 쥐가 되면 쥐는 본래 아주 재빠른 짐승인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 두려움에 잡힌 이 사회가 마비되는 거 보십시오. 이쪽에 있던 두려움이 믿음에 있는 요나단 한 사람의 작동으로 두려움이 저쪽으로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두려움 멀리 두려움이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저 멀리 원수에게로 넘어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진영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칼을 자기들 아군의 목에 겨누는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싸워야 될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아무나 찔러대는 겁니다. 다급한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난다, 삶이 코너에 몰렸다, 아무나 물고 아무나 찌르고 아무나 핥혀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군사들에게 투항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정신 차려서 요나단의 군사와 합세하게 됩니다. 빼앗긴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2,400명, 본래 전쟁하려고 모였던 3,000명 군사 중에 2,400명이 도망갔었거든요. 요나단의 군사들이 힘을 내기 시작하니까 그 2,400명이 다시 돌아와서 요나단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시작하면 이렇게 최선을 다하세요. 온 세상을 다 움직여서 믿음 있는 한 사람 요나단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내 편이 되는 거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걸음아 나 살려라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찾아와서 힘을 보태줍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한 사람이잖아요. 요나단 그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믿고 도탄에 빠져있는 민족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바로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결정적 순간이 와 있다, 이런 판단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편이 돼서요. 믿음이 힘이요 충성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는 자를 찾으세요. 믿는 사람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받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24절부터 이제 뒤늦게 사울 왕이 전투에 참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요 모든 게 불편해져요. 껄끄럽고 뒤죽박죽되고요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사울 때문에 피곤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한시적으로
시간을 준 겁니다.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뭘 받으라고요? 저주를. 지도자는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요 복을 받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꿈을 꿀지어다, 이런 말을 해야지. 왜 엉뚱한 불필요한 규칙들을 세워가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도자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다 굶으라는 거예요. 전쟁이 한참인데 그 예민하고 민감하고 죽기 살기로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열심내는 백성들을 먹고 힘내서 전투를 해도 모자를 판에 굶으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까지 전쟁터가 쫓고 쫓기는 이 긴박한 숨가쁜 이 죽고 죽이는 이 처절한 전쟁터가 무려 25km에 달합니다. 이 25km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는 군사들에게 먹지 말라, 먹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바보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뭘 도와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너희들이 대신 싸우고 있구나.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냐? 내가 뭘 공급해주면 좋겠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래도 모자를 파네. 굶으라는데. 병사들의, 부하 직원의 먹는 것도 아까워서,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죽기 살기로 고생하는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도 없고 그들에 대한 배려심도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결정을 그가 왜 내리는가 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중반절에 전혀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 이게 두 번으로 나와 있지만 NIV 성경, NASB 영어 성경을 보면 myself라는 이 제기 대명사까지 포함돼서 1인칭 대명사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자기에게 집착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명예, 그리고 죽기 살기로 일하고 있는 부하 직원에 대한 배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한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순전히 자기 욕심, 이제 늦게나마 자격지심해서 그랬을까? 아들 요나단에게 창피해서 그랬을까? 꼭꼭 숨어 있다가 뒤늦게 나타나서는 왕의 체면을 살리려고 그랬나요? 우리 열심히 한번 밥도 굶어가면서 해보자, 이런 명령을 백성들에게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27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듣질 못했습니다. 그냥 배가 고프니까 밥을 여유 있게 지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다가 숲풀 속에 꿀이 있으니까 지팡이 찍어가지고 한 움큼 꿀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요. 아버지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아들 요나단이 그 전쟁터에서, 군사재판에서 즉결 처형을 당할 이런 아주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꿀이 많아요.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정해진 시간이 끝났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너무 허기지니까 가축을 잡아서는 그것을 그냥 피째 먹었습니다. 짐승을 잡으면 피가 빠질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제단에 올려서 피가 이렇게 밑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땅바닥에다 펼쳐가지고 그냥 고기를 잡았어요.
신명기 12장 16절에 보면 짐승, 가축, 핏째 먹으면 안 된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 최소한 가축을 잡아도 육식을 해도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을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원칙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다 죄인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 해가면, 이런 거 다 율법주의자나 사이비 이단들이 써먹는 그런 말이거든요. 쓸데없이 다 죄책감에. 배는 고픈데 먹을 수는 없고, 먹지 말라니까 몰래 먹으면 찜찜하고. 어리석은 지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통제는 최소한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식은 최대로 열어주는, 이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거든. 45절에 보시면 이제 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울 왕은 왕의 체면상 자기 입에서 떨어진 말이니까 자기 아들이라도 죽여야만 되는 참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면, 자기 말 책임지는 용기도 있지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내려진 선언을 돌이키는 용기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자기 아들이라도 죽이려고 하고, 체면이죠. 군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동역한 우리 민족을 구원한 영웅을 그렇게 죽이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사울 왕과 군부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은혜롭게 잘 그 힘든 전쟁도 해내던 공동체 안에 분열을 만들어낸 겁니다. 또 있어요. 46절 다 같이 볼까요?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뭐예요? 요나단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해소할 거냐, 어떻게 처결할 거냐, 이거 가지고 회의하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일망타진해버릴 수 있는 그 결정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 싸움을 회방한 꼴이 됐다 이 말이에요. 사울 왕이. 그런 사울 왕의 결정을 보면서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29절에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참 곤란하게 하셨다. 백성들은 더 피곤하게 만들고, 땅은, 시국은, 나라와 민족은 정말 곤란하게 만들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필요한 시국 아닙니까? 총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잘 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또 실망하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곳곳에 좋은 지도자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사용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자꾸 헛발질을 하는가? 눈이 어두워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면, 그리고 세인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안목은 필요합니다. 띄워주시죠. 예, 정견, 바로 보는 눈입니다. 선견, 미리 보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것은 오판하기 때문이거든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오판을 했어요. 베드로는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생각만큼 자기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 것을 몰랐어요. 자기에 대한 평가가 틀렸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이 기껏 만들어 놓은 승리를 어렵게 만들어낸 이유가 뭡니까? 오판입니다. 사실 지금의 전쟁은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하나님은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주실 작정을 하고 계세요. 굳이 사울이 틈을 타서
끼어들어 가지고 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 자기 욕심에 취해서, 명예욕에 취해서, 자기 체면 때문에 이 전쟁을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잘 되어갈 싸움이었어요.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 성도들도 인생 잘 되기를 원하는데요, 영적 안목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난 뭐 지도자도 아닌데, 난 지도자감도 아닌데, 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나 같은 평범한 말단이 뭔 지도자 운운하는가? 아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지도력을 세상에서 발휘하지 않으면, 요즘 같은 시대야말로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력을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휘하지 않으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의, 의로운 믿음의 지도력을 발휘할 사람들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침묵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보디발의 집을 부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그 집에 보디발이에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 고위 관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는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해 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누가 더 고급진 관료입니까?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메시지가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하루 종일 찜찜한 거예요. 그걸 풀어서 난관에 직면할 애굽 땅의 7년의 미래를 열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누가 지도자입니까? 여러분이 말단 직원인가요? 여러분이 구역장입니까? 교회학교 교사입니까? 올바른 눈을 가지고 미리 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이 지도자 노릇을 해주셔야 된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죄 짓는 겁니까?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주일마다 축복 기도한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 말을 못합니까? 입은 뒀다 뭐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셔서 보는 눈이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정견, 옳은 판단이죠.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9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선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견도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눈을 밝게. 사람들이 이런 것 저런 것들에 사로잡히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려울수록 더 그렇지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쉽게 새벽 예배 운행하기 어려울 만큼 쉽게 안개가 자욱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뚫고 볼 수 있는 이런 눈들. 멀리 저 미래로 나 볼 수 있는 사람들. 지금의 이 어려움들, 내일에는, 다음 주일에는, 1년 뒤에는, 5년 뒤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교회에 무슨 일들이 있을까? 벌써 내다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여러분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주팔자처럼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지금까지 사랑하신, 모든 죄악을 씻어내신 그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건강을, 이 민족을, 세인교회를 그분이 붙들고 계시다는 그분의 약속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순종하여 살면 미래는 틀림없이 복되고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옛날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에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아멘하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거룩한 지도자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합니다.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여 예언을 삼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인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말씀과 친숙하시길 바랍니다. 뉴스요, SNS, 우리 성도들 그런 거 좀 절제하시면 좋겠어요. 확인되지도 않은 엉뚱한 것들을 성도들 막 퍼날르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스마트폰을 주신 이유는 그건 아닐 텐데요. 세상을 마비시켜가는 일에 교우들이 이용당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카톡방, 무슨 카페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눈앞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거짓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도 아닌데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재미를 붙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재밌게 전개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보는 눈에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탐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이 눈을 어둡게 하거든요. 사울이 계속해서 헛발질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둑을 둘 때 옆에서 훈수하면 수가 잘 보입니다. 정작 바둑두는 사람은 그 수가 잘 안 보여요. 승부욕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 패착을 놓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지나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보셨나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 이 민족의 이 도시 가운데, 지금의 이 흉흉한 소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보여져야 사는 거라.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끗해서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면 앞이 훤히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고 성공이 보이고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2005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한 그 선배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사 시절 청량리의 어느 한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섬유 사업을 크게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우리 회사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예배 인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소정의 사례를 주셨습니다. 그때가 1970년대 중반입니다. 봉투에 소정의 사례를 이렇게 주십니다. 7,000원. 7,000원. 그 7,000원이면 그 당시 신학생들이 한 달 용돈 할 만한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때로는 한 번, 때로는 두 번 그렇게 하게 되면 신학생으로서 한 달을 생활하는데 모자라지 않는 그런 용돈 벌이가 된 겁니다. 어느 날 주일에 그 부인 권사님이, 전사님, 우리 직원들이 전도사님 설교가 은혜롭대요. 그러니까 요번 달에는 매주 한 번씩 4번을 오십시오. 와줄 수 있습니까? 예, 갈 수 있죠.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의 머리에 47은 28 이렇게 들어요. 예, 복음 전하고 은혜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4, 7은 28. 이게 먼저 계산이 되는, 내가 이래가지고 어찌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물론 목사들도 돈이 필요하죠. 돈 좋아요. 아주 좋아요. 돈 좋아요. 그러나 우리 목사들이 돈 위에 있어야지 돈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좋은 영적 스승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지 목사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누구도 이 물질 욕심 문제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은 왕권, 명예, 체면, 개인적인 야심, 아마 이런 것들에 눌렸을 텐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욕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것이고,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야 여러분에게 밝은 내일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물질 위에 서는가 물질 아래에 서는가에 따라서 착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되고, 지혜로운 사람들 되고 어리석은 사람도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부터 볼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하나님, 우리 세인교 모든 교우들의 마음은 정결하게, 눈은 밝게.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물질 욕심보다 말씀의 욕심 내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욕심보다도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들 이런 것들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이 되셔서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오판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래서 정확한 판단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도 다 축복스럽게 일으켜 세우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마음의 청결한 복을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성도들마다, 그리고 교회학교 모든 아이들마다 세상을 곤란하게, 피곤하게, 불협화음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 말고요, 어디 가서 뭘 하든 세상을 다 희망 속에 일으켜 세우는 지도자들로 역할들을 충분히 하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 드립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 손을 들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이루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은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 손을 들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말은 본인이 뭐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야말로 수많은 장애물에 수많은 협박에 수많은 고통에 수많은 눌림에 그런데 주님의 약속 그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주님과의 아주 튼실한 관계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못한 적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교회 길을 갑니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 성도의 길을 가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길을 가십시오. 직장인들은 거기가 선교사의 삶의 현장인 줄로 알아서 직장인들은 선교사의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비전을 따라서 믿음 가지고 열정 있게 세상을 살았어요. 온통 사회가 다 마비되어 있지. 그거 다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비된 모든 사회 구조는 풀어질지어다. 여러분이 풀어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석구석에서도 다 리더들로 살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이 됐다 해도 결국은 혼란한 틈을 타서 마귀는 결국은 교회를 타겟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최후 공격 목표로 삼을 겁니다.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이 돼도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눈을 주시옵소서.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학생들이 10주간 산상기도회 잘 마쳤습니다. 산에 올라 두세 시간씩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은 것 천만 배로 결실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그들이 이제 주역이 돼서 살아갈 미래 세대는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되겠죠. 더 혼란할 겁니다. 그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옵소서. 평안할 때는 어떻게, 힘들고 다급한 일을 만날 때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과 우리의 판단에 밝음을 주셔서 오판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실수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가뜩이나 힘들고 지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이 시민들, 우리의 민족 더 피곤하게 만들고 이 시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의 현장을 복주시길 원하시지요. 맞아요. 세상을 축복하면서, 세상의 평강을 빌면서, 세상의 건강을 빌면서, 세상의 형통함을 빌면서 세상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다스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투사들이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아무나 찔러대고 아무나 핥히고 아무나 공격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 번쩍 차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대상들, 섬겨야 될 대상들, 돌아봐야 될 사람들, 배려해줘야 될 사람들, 고려해야 될 문제들,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가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이며 가정이며 교회며 목회 현장에 한국교회 가운데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의 길을, 성도는 성도의 길을, 정치가는 정치가의 길을,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길을, 교육가는 교육가의 길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인교회는 이 도시의 이 민족에 언제나 보탬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라나고 있는 교회학교 학생들 기억해 주옵시고 이들이 약 10주간 동안 산상기도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심었던 기도의 씨앗들, 눈물들, 땀방울이 있습니다. 천만매의 결실로 나타나 그들이 세상의 주역으로 일어나게 될 때는 훨씬 더 빛난 지도자들로, 못난 우리들보다 훨씬 10배나 100배나 1000배나 위대한 지도자들로 교회학교 학생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고, 아침 안개 눈앞 가리고, 나의 악한 믿음을 심사일래.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빛줄기에 바위 패이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니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노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택한 그리고 그의 사랑받는 평생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수치입니까? 이 땅에 교회에 서 있는 것이 교회가 연병입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원주 땅에 세익교회가 출발한 이후에 언제 세상을 어지럽게 하거나 폐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살렸고 가정을 치유하고 민족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땅에 예수는 소망이요, 그 예수 담고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을 향기나게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저주에 사망에 그리고 온갖 흉악한 결박은 끊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생교회 모든 교우들마다 세상에서 영적 지도력을 이때야말로 발휘해 가면서 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를, 경제를, 정치를, 교육을, 문화예술을 다 일으켜 세우는 담대함과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천만 가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명수 집사님 특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